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 중심으로 견고한 인생과 허무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불확실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명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죠. 이 불확실성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많은 분야에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경제학에서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미국의 경제학자인 프랭크 나이트입니다. 그는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의미가 넓은 위험, 리스크죠. 이것을 불확실성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업의 이유는 손해가 생길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을 감수한 대가라고 보았고요. 기업가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혹은 한 나라의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예측 가능하다면 그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대비하면 되지만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책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인이 역사적으로 가장 싫어하고 이용하는 일본 사람은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죽은 이토 히로부미죠. 식민지 정책을 세우고 우리 한국과 동아시아에 일본 제국주의를 세우는 일에 혁혁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울산늑약을 체결하고 한국의 조선 첫째 총독으로 취임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최근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베 총리는 한국과 무역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의 진정한 노림수는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키면서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일으키는 그 이유는 특히 반도체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반도체 시장과 혹은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게 하는 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반도체, 소재 부품 혹은 장비를 넘어서 한국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져서 혼란에 휩싸이게 하는 것, 이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한국은 부품 소재 산업을 강화하고 부품 국산화를 추구하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상생하는 기회로 삼아 불확실성을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식민 침략의 역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없이 이런 역사 문제를 경제 제재로 공격하는 일은 국제무역 질서나 일반 상식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벗어난 행동이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혼란과 불안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우리의 인생에는 이렇게 불확실성을 내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견고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지혜롭고 견고한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리석고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결단 또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 첫째는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산상수훈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이것은 선택과 결정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넓은 문, 넓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혹은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조심하라.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요. 좁은 문, 생명으로 가는 문이고요.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 문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 좁은 문, 좁은 길에서 벗어나 넓고 편안한 넓은 길로 가라고 미혹하는 거죠. 이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 집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다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람이 참된 선지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행절에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종교적인 형식,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쳤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몰라. 그 이유는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사이에 말씀하신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율법 전체, 성경 전체 요약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사람, 이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불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처음 시작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초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백성으로 살다가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교인들 중에 진짜와 가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 열매를 보아 식별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와 무화과를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것은 잘못 가르치고 잘못 행하면 그것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무의미하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견고하고 확실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 다 집을 짓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불신자와 믿는 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설계도도 같이 갖고 있고 같은 형태의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집이 완성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두 집의 차이를 외형적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봐서는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같이 지었으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된다. 이 두 집의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그때 비로소 그 두 집의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형격한 차이를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질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견고하다. 똑같은 집인 것 같지만 기초가 달라요. 겉으로 봐서는 표시가 안 나죠. 하나는 반석, 하나는 모래입니다. 그 기준은 주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은 사람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순종하기를 열망하는 사람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두 부류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우리의 삶의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냐,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것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 병행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깊이 주추를 파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냥 땅 거기다 짓는 게 아니라 파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거기에 주추를 세우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죠.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이것을 잘 실천하게 되면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산상수훈 말씀 지금까지 계속 묵상했는데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우리가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가장 견고한 인생을 세우는 길이다 확신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땅을 파지 않아도 되니까요. 적은 비용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죠. 장차 비, 바람, 홍수에 대비하는, 혹시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생각 없이 그냥 집을 짓는 거예요. 나의 앞길에는 꽃길만 걷게 될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시련과 어려운 날들이 다가올 것이라는 이 불확실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었으니까 나의 앞날은 무조건 잘 될 거야. 정말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자체가 불완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한, 욕심에 더 먼저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보기에는 좋고 편안하고 그저 이익이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남에게 뒤지지 않고 주일 성소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도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그러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이익, 자신의 만족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인격과 믿음을 분리하고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기초가 말씀에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성,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특성 요약해보면 첫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 인격과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지만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먼저.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의의 삶이죠. 의의 삶에 기초하지 않는 인생은 절대 경고할 수 없다. 그리고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면 너무나 쉽게 무너져요. 우리 개인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시련과 환난들이 있죠. 이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해요. 우리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외치고 계세요. 말씀을 들으라고. 들어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말씀을 들어야 깨달을 수 있고 알아야 실천을 할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실천합니까? 여러분 강조드립니다만 산상수훈의 말씀 이거 모르면 실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죠. 반복적으로 들으면 잊어버리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기록을 해놓으신 거 잊지 말라고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라고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자꾸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안 들어요. 듣기를 싫어해. 세상에 있는 지식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를 싫어해요. 듣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중에 뭐 귀가 있으니까 계속 듣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얼마나 되나요? 두 번째 특징은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편리한 대로 받아들여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일단. 오직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슬리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받아들이는데 지옥은 싫어해. 받아들이지 않아요. 축복은 좋아해요. 은혜 받는 건 좋아하는데 책망, 견책, 회개하라 이런 말씀은 정말 싫어해. 안 받아들여. 산상수훈의 말씀과 가르침은 우리를 아주 그냥 날카로운 칼로 찌르시는 말씀이에요. 아주 날카롭죠. 굉장히 찔립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죠. 아니 우리가 실천할 수도 없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지?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요한일서에도 강조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것이 잘못하면 자의적 숭배라고 그랬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말씀을 듣고도 인격과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죠. 모양은 있는데 아닌 사람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인격과 삶에 전혀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뿌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길가, 가시떨기, 돌밭은 씨앗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다?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좋은 땅, 그곳에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었다. 열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열매가 없다고요? 길가는 어떤 사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나 마귀한테 다 빼앗겨 버려요. 얼마나 마음이 견고한지 딱딱하게 굳어버렸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모양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그 다음 돌밭은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아주 굉장히 얇아요. 조금만 시련이 다가오면 뿌리가 뽑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랬고,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정도 주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재물, 세상 쾌락 이것 때문에 눌려요. 세속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도 인격과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이 특성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의 지식, 자신의 경험, 세상에서 말하는 사상이나 철학, 둘 중에 하나겠죠. 두 번째는 무엇으로 집을 지을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반석과 모래는 각각 기초잖아요. 기초 위에 두 사람이 집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기초는 반석이라 그랬고, 말씀을 듣고도 지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기초를 세우고 집을 짓는 사람이다. 여기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집을 세운다는 의미거든요. 에디피car, 세우다. 기초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이냐, 무엇으로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러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내가 당신들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다.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언제나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언제든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겠죠. 또 유다서 1장 20절 21절 이런 말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우리는 다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이렇게 집을 짓고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것이거든요. 세워가는 것인데 어디에?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라. 그냥 믿음이면 믿음이지 왜 거룩한 믿음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거룩한 믿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나름대로 신념이 다 있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바가 있단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인간관계 자체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학식을 더 높이고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어서 그게 나의 삶을 지탱해 줄 거다.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믿고 의지할 거고 나의 삶의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잘 우리는 봐야 돼요. 근데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재물이나 혹은 세상에 있는 능력, 자기의 능력을 더 믿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하나님 아시겠죠. 열매를 보아서 알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거룩한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뭐다? 그게 의잖아요. 그것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삶인 것이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가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인생,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서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주어진 인생 속에 마지막 평가가 있다. 그럼 불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지퍼로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금은 보석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가치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나무와 풀과 짚은 다 불타버리고 말죠. 그러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가치가 뭘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변하지 않는 가치라 그랬어요. 어디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기초한 믿음은 이런 시련의 불이 다가오거나 환란이 다가오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거든요. 허망하죠.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 불평만 계속 나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사랑, 소망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이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데 푸른 마른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민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른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가슴 아픈 말씀이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이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지키면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게 안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막연하면 안 돼요.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최소한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성보훈이라고 하잖아요. 보물과 같은 말씀이라고요. 성경 전체 요약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죠. 비와 창수, 바람의 의미를 묵상해 보죠.
25절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 창수, 바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게 될 불확실성들이죠. 시련과 환난들이에요. 없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인생 속에 찾아오는 역경인데요. 이런 시련들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다이아몬드가 있죠. 이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수중감별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물속에 넣으면 가짜는 빛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집어넣어도 쫙 빛을 발해요. 금방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경과 환란의 밤이 찾아올 때, 시련과 폭풍이 불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요, 빛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의 삶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나 진짜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불의로 가득하고. 거기서 빛을 발해야 돼.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더욱더 의롭고 거룩한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이 빛이라고 했죠. 의와 거룩한 삶이 빛인 거예요. 세상에서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게 빛이 아니고, 빛이 아니에요. 그런 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빛인 거죠. 시련 속에서 그걸 발해야죠. 감사 찬양하고. 이 진짜죠.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시련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주를 섬기며 질병과 사업과 직장,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해야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잘 지켜가고 있나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난의 홍수, 시련의 태풍이 다가와도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고,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돌이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하나, 비, 창수, 바람의 의미는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죽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의미하는 거겠죠. 우리의 삶이 반드시 끝나는 날이 와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당연하죠. 우리 삶에 대해서 평가가 있어야지요.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견고한 인생과 허무한 인생이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딱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평가가 난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또는 문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대로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고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해당이 된다. 아멘입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 의와 생명의 멸관을 위해서 자신은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거룩한 믿음이죠.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었겠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인생 마감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리고 평가받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이 땅에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이 세상에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의 모습들, 요한계시록 이전에. 그 심판 이전에 소아시아 7교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다?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에스쿠차, 제발 좀 들으라고 외치고, 또 하나는 이기는 자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누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네. 이걸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이 7교회 중에서 2교회만 칭찬받았잖아요. 책망받지 않고. 하나는 서머나 교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교회였어요. 그걸 이겨냈다고요.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받았죠. 너희가 적은 교회인데 적은 능력을 갖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지키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칭찬받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의와 거룩함을 지켜가는 교회, 그런 성도들 칭찬받겠죠.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니까요. 교회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반석에 인생을 세운 것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고 알긴 아는데 실천이 전혀 없어. 모래 위에 짓는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인가를 누가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집을 똑같이 세워놨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 판단이 잘 안 선다고. 자기 자신도 잘 몰라. 막.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지? 주님 앞에 반드시 평가를 받는데, 이건 정말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딱 주님 앞에 섰을 땐 기회가 없잖아요. 둘로 딱 갈라지는 거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 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허무한 인생으로 무너질 것인가인데,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게 뭐냐? 비와 바람과 창수예요.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는 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동안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이 기초가 어딘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일로 내가 다시 세워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내가 인생을 세우고 있는지, 그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냥 원망, 불평이 쏟아지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예배와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 묵상하는 일도 끊어졌다? 그럼 뭘 해줘? 그럼 빨리 회복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할 일이죠.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일인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산상수훈으로 딱 돌아가세요. 그거 읽고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어디에 잘못되어 있나, 어떤 부분이 지금 나에게 실천이 안 되고 있지? 점검하면 되잖아요. 그럼 버리면 되고. 그럼 언제든지 하나님이 또 새롭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인생을 마감했다.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내가 널 모른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른다고요. 목사는 뭐해? 그 딱 섰을 때 하나님 모르신다는데 내가 널 몰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게 견고한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다가와도 이것처럼 확실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할렐루야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불확실성 시대에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싫어하죠.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 돼요. 잘못된 길 있으면 돌이키면 되는 거고,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성스러운 말씀,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복이죠. 듣는다는 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듣고 배우고 따를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음 얼마나 감사한가요.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지켜 우리의 삶에 순종하느냐의 문제겠죠. 이것이 바로 견고한 인생과 험한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험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흔들림 없는 견고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자녀들, 가족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